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런 가사말의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살면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것도,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죠. 또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됩니다. 그런가 하면 매일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고 보고 있습니다. 매일 무서운 범죄들이 우리 주변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적으로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농촌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위드 페스타를 통해 위드 페스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날씨 때문에 걱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이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진행함으로 원래 이웃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우리 식구들끼리 진행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잘 되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의 환경이 잘 되지 못하는 것도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그런 의미에서 부모로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되겠지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분명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아이들을 통해 계획해 놓으신 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간 어느 목사님의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뉴욕의 한 신학교에 입학 허락을 받고 한국에서 실시하는 토플 시험을 치렀습니다. 토플 시험에서 500점 이상을 받아야만 그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처음 보는 시험이라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사람들의 점수까지 나왔고 개개인에게 연락이 오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아무 연락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떨어졌나 생각하고 다음 기회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에서는 450점을 맞았다고
이렇게 통지서가 날라온 것입니다. 떨어진 것이죠. 또 기다렸다가 시험을 치렀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는 또 430점 맞았다고 또 통지서가 온 거예요. 이때 이 목사님을 지도하셨던 지도 교수님이 혹시 처음 시험에 아무 연락이 없었던 것이 합격되었기 때문일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뉴욕에 있는 그 신학교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합격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번, 3번 시험을 치르게 됐고 또 시험을 치렀는데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그 첫 시험 점수가 얼마 나왔는지 이 목사님이 궁금해서 학교에 문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토플 점수가 501점을 맞았더래요. 이 목사님은 왜 2번째 시험은 더 열심히 공부했는데 450점밖에 못 맞았고 또 3번째 시험은 430점이 나왔을까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결론을 내리기를 나의 원래 실력은 사실은 450점인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시험에 501점을 맞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유학을 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살아온 지난 날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 참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고서는 오늘의 제가 이룰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저희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정말 두메산골 깡촌에서 저는 어린 시절을 자랐습니다.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하는 말 표현처럼 정말 그렇게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너무 시골에서 참 어렸을 때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부모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친척 집에 전학을 보내서 도시에서 중학교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너무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한다는 생각은 그 당시에는 전혀 못했고 고등학교만 잘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계공고에 지원을 했습니다. 면접 보는 날 이렇게 공고는 눈이 좋아야 시력이 어느 정도 나와야 면접에 통과하는데 제 시력을 면접 보는 날 재봤더니 0.4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까지 안경을 맞춰가지고 다시 와서 제 시험을 보라고 면접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형편이 안경을 맞출 형편이 못 됐고 또 제가 사는 친척집에 돈도 안경 맞출 만한 돈도 없어서 진학을 포기하고 중학교는 졸업하고 이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다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농사를 배우고 농사 일을 도우면서 한 해를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허리를 삐끗해서 다쳐서 그것마저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혼자 공부를 시작했고 결국 나중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그래서 대학을 또 가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됐고 그래서 오늘의 제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 제가 그때 안경을 맞춰서 고등학교에 공고에 진학했더라면 아마 오늘의 제 모습 지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겠지요. 또 농사 일을 거두면서 함께 부모님 밑에서 농사 짓는 것이 이게 내 적성에 맞다. 그래서 다치지도 않고 그냥 농사 일을 계속 했더라면 아마 중학교 졸업하는 것이 제 학력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잘 되는 것도 순리대로 되어지는 것도 은혜지만 때로는 순리대로 안 풀리는 것이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나고 보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의 일부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내가 나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의 목격자들을 하나하나 열거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8절에 가서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 내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보았다. 예수를 체험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는 조사나를 의미하죠. 예정일을 다 채우지 않고 일찍 태어난 아이, 우리가 칠삭동이, 팔삭동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바로 그런 아이를 말합니다. 요즘에는 아이가 조금 일찍 태어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산모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태아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일찍 태어날 수도 있어요. 일찍 태어난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잘 자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일찍 태어나게 되면 그것이 부끄러움과 수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거의 대다수가 그런 아이는 잘 자라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하면서 그렇지만 그런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벌써 죽었어야 할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사도로 불러주셨다. 이런 고백이죠.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고백하지요. 진짜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보다 앞장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 자리에 함께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을,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 주신 것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바울의 과거 이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된 것 꿈만 같다는 일이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 칭함받을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심지어 그는 말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부터는 자신의 과거를 감추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자신의 능력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강하게 되는 비결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감추고 싶고 인정하기 싫었던 자신의 과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음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는 약한 것들과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부족한 것을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픔과 감추고 싶은 과거,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여러분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부끄러운 점을 사람들 앞에 억지로 드러낼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나 자기가 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위장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의 약함을 오히려 강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사도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사도의 반열에 설 수도 없는 가장 미약한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도로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기 바울은 은혜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카리스,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 은혜로 자신이 지금 이렇게 귀한 사도의 반열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또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종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장차 죽어도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에 더 많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 지난 한 해를 살아왔습니까? 여건과 환경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살아간다고 믿습니까? 사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훅 하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난 한 해를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순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올 한 해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